성경이 알려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배웁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이라고 해놨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알리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성경은 어떤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도도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그 정리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기록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기쁘게 하느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좀 받아서 내 인생 사주팔자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즉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만들어서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상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을 받았던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노아라는 사람은. 자,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성경 속에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리는 우리 인류의 조상, 우리들의 조상, 우리는 전부 다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이 노아 할아버지는 어떤 믿음 생활을 했기에 이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여기 얘기하면 홍수가 생기기 전에, 지구촌이 물로 쓸어버리기 전에 7, 8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산 꼭대기에다가,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거기 쫓아가서 거기서 방주를 지어서 노아는 자신의 생명도 구하고 자신의 자손들도 구하여, 그래서 그 자손이 얼마나, 그 노아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노아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싹 날아가 버리고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성경은 알리고 있는 거니, 성경은 믿음은 믿어서 내 자신도 축복을 받지만 이렇게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그래서 당시에 노아는 그런 후손들에게까지 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축복의 행운을 잡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노아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조금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600살에 자식을 3살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600이 넘어서도 자식을 낳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 때 인구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배에서 20배, 그러니까 약 한 850억에서 거의 한 1,500억 정도의, 지금 8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10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인구 분포 이렇게 통계적 숫자로 그런 숫자가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이 믿음을 발휘하는 바람에 그 믿음으로 아직 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방주를 예비하여 그는 오직 그 수억만한 엄청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직 원 노아가 살아났고 그 자손들이 우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당시 노아는 어떤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인격, 그 행동, 그 생각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게 뭐 그렇게 나열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이렇게 동물들하고 달리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성경의 그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경을 줬죠. 그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은 이렇게 너무나도 자세한 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로부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아주 정밀하고 아주 세밀하게 가르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은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만이, 성경을 알아야만이 믿음의 빵꾸 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 역사의 2000년, 지금 현재 지구 인류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수천만 명이 지금 수억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믿음이 빵꾸 나고 믿음이 터져나가고 믿음이 잘못된 거는 전부 다 성경을 왜곡,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빵꾸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뒤틀려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3가지 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냥 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날 그 성경이 막 신비스럽게 막 성경 글씨가 막 튀어 올라오고 막 거의 신비스럽게 막 그 성경이 막 달달달달 막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신비스러운 경험이죠. 다른 어떤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여러분 많은 간증 들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약속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불러주고 모세가 받아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이 읽을 때 아담과 하와로 죽어버렸던 영혼의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는. 그래서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막 성경이,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레마로 바꿔져 가지고 막 자기의 그 막 심령이 막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해서 신비스러운 그런 은혜야. 그런 은혜가 시작되고 체험되는 그게 믿음의 그 스탠다드,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믿음,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어떤 믿음 생활이 시작됐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이 믿음 생활을,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뭐 테이프를 통하여든지 뭐 유튜브를 통하여든지 이 설교를 들을 때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로마서 10장 17절의 약속이 이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체험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과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듣는 것은 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뭐 불교나 무슬림이나 이런 데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듣고 믿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해요. 계시록 3장 6절에 이런 부탁을 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들어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수화로 듣잖아. 수화로. 근데 여기는 지금 귀가 다 있는, 근데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듣지 말라 이거죠. 정확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믿음에 대한 것을 정리해 나가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한테 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믿음을 내가 키워나가는 방법이 뭔거니,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말씀이 스며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기도를 할 때 이런 조심을, 굉장히 이것에 대하여 조심하라, 데키리지아라고 에스겔서 13장 2절로 3절은 기록하고 있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뭔 말씀인 거니?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자빠지는 이유가, 믿음의 빵꾸가 나버린 이유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서 울쭉 올라와. 자기 생각이 알랄랄랄라 하면서 뭐가 있어. 그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과 함께 해야지 내 기분, 내 생각, 내 성질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당시의 노아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방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 보면은 창세기 6장부터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노아가 했던 것을 우리 성경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듣고 내가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이 삼박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의 역사는 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없는 거는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죠. 왜 믿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하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죠? 그 알라들은 알라를 믿고, 뭐 무슬림을 믿고, 부타는 부타를 믿고, 뭐 어떤 사람은 목사를 믿고, 뭐 믿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그건 그 사람들 그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만희를 믿고, 뭐 어떤 사람은 신천지를 믿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가 한 일을 하는 그것이 뭐라?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2023년을 보내면서 나의 믿음이,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설교가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입으로만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믿는 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고, 그 하는 일을 더 폭을 넓혀서 예수님은 3년 반밖에 못했지만 우리는 평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을 한번 잘 듣고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나도 한번 동참시킴으로 내 믿음이 스타트 되기는, 출발되는,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출발이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폼으로 기독교 종교에서 무슨 감리교, 장로교, 무슨 순복음교 그렇게 해서 그냥 그 교회 나가고 그냥 할렐루야 뭐 성교하고 뭐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 종교에서 그 교회나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게 한 거고, 성경의 부탁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 다르게 믿는 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을 보내면서 진짜 내가 크리스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시려면 예수님이 했던 일을 스타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 미명을 깨우고. 기도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크리스천이 그냥 자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는 그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얘기한 대로. 그리고 전도하는. 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죽으시고 이 일을 다,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려고 온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기독교인 종교 뭐 로마 캐토릭에서 내려가지고 뭐 장로교, 감로교 만들어는 그런 사람들은 뭐 전혀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믿죠. 자기네들 영감대로.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았었다고 막 그런 종교가 그래요, 다 지금.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르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영감으로 쓴 책.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만 우리는 수많은 인류 중에서 누구를 택했다고 하나님이 노아 하나를 딱 택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그에게 담아서 그 하나님의 믿음대로 했던 노아를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갈지라도 성경하고 빗나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그냥 성경 따로 그냥 이렇게 돼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시작해야 되겠다. 여기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많이 간증했거든요. 저는요, 엄마로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쩌면 사무엘처럼 우리 엄마가 나를 서원 기도해서 나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가 주의 종이 되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17살 때부터 간질병을 9년간이나 아프고 자폐에 걸려 있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저는 하나님 성경 빡빡 찢어버리고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39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45세 나도 모르게 나같이 무식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왜?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들 둘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사모가 한 기도, 엄마가 기도해갖고 자기네들도 목사가 됐대. 아마 이런 간증 여러분들 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나와 내 자신을 위하여
다른 종교 생활하지 말고 예수 믿는 시작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종교는 그냥 그렇게 그냥 하지만 성경이 바라고 원하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 전에는 그냥 예수를 믿는 종교인이. 여러분이 참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예수를 믿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게 뭔 거니? 우리 인간들은 누구라도 저주가 있습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 부모나 할아버지가 쌍둥이면 그 자식이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쌍둥이가 아닌 가정에서는 절대 쌍둥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쌍둥이. 그 어떤 그 유전자.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누가 암에라도 걸리고 누가 걸렸냐고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DNA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서양에서는 DNA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방에서는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가정이든지 사주팔자, 이게 9수, 이게 어떤 가정이든지 다 배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뭘로 해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가문과 우리 저주를 밀어붙이는, 우리 아비가 마귀인데 그 마귀가 우리의 삶, 우리 저주, 우리 유전자, 이거를 붙잡고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성경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를 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을 아마 알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저주를 뿌리고, 욥기서에도 그게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저도 17살 때부터 간질병, 그 우리 가문의 저주예요. 우리 가문에 그런 엄청난 저주가 있습니다. 9수. 저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그 DNA를 어떻게 깨부술 수가 있는가? 그걸 누가 집어넣는다고요?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그냥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걸 집어넣고 뺏고 하는 그걸 존재를 안다 하면은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저주, 인간에게 미치는 그 저주, 마귀의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 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한 일을 멸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귀로 듣고 내가 믿음에 해나가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앙생활을 내가 내 몸을 정말 믿음으로 행함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소유하고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이 말이 뭔 말이요? 내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를 뜯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39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하고 둘이, 여보, 당신의 그 문씨 가문에 흐르는 그 어마어마한 저주, 정말 저주죠. 어마어마한. 문씨 가문의 저주, 전응과 같은 저주.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장씨 가문에 흐르는 저주, 내 조카놈 큰아들이 벙어리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런 저주가 우리 가문에 흘러요. 그거를 내가 우리 새끼들 둘이 피와 그 뼈와 그 DNA가 거기에 다 배겨져 있는 거예요. 그 저주가. 여보, 우리 둘이 그 저주를 우리 몸에다가 아주 끌어안고
우리 죽을 때 같이 자폭해버리자. 우리 그러고 기도해요.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천,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요. 지금까지 33년 동안, 32년 동안을. 그냥 종교인 뭐 그 사람들 믿는 거 말고 그냥.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을 빼다가 돼지 속에다가 집어넣어갖고 몰살시키듯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빼다가 내가 그걸 끌어안고 내가 죽을 때 그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를 내가 갖다가 아주 무정행에다 쳐 밀어 넣어버리고 나는 주님의 나라로 올라간 그런 심정으로 내가 내 후대에는 절대 그런 저주가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저는 단 하루라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하고 다른 예수 다르게 살잖아요. 다른 복음 믿는 사람은 뭐 성경 어쩌고 이라고 막 빠다발른 말로 막 욥의 새 친구들 같이 그냥 내 시작은 미야가 있으나 나중 청결아 그렇게 아주 말이 아주 기가 막 그 빠다발라 있으니까 그 막 달콤하니까 그게 막 은혜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알아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내가 느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 한 고비만 딱 넘기면은 성공을 해. 요 프로젝트만 잘 되면은 하는데 거기 가서 탁탁 매겨갖고 딱 망해. 참 재수 더럽거든요. 내가 이걸 개발해 놨는데 누가 카피해가지고 그냥 타기하고 치고 나가버려요. 이 고비를 내가 이거 잘 되는데 그냥 또 이런 저주. 저도 그랬어요. 제가 주님을 만난 39살 때는 제가 1년에 1년씩 벌었습니다.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도 맨하탄에다가 100만 불짜리 빌딩 2개를 100억 불짜리 빌딩 2개를 사가지고 우리 자식들 둘이한테 남겨주고 죽어야지. 그래야 내 후손들이 미국에서 내가 평화롭게 잘 살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섰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세상 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에게 봉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내게 딱 약속과 함께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에게 제가 39살에 은혜를 받고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지속하고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냥 아니요. 노아가 그냥 방주 지었을까? 아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지만 노아 하나만이 귀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어디 성경에 그러고 써져 있는 구절.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냥 빠다질하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냥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빠다발른 말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 욥을 막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간질병하는 애가 와서 제자들한테 고쳐주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귀신을 단방에 쫓아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This is 귀신이 안 움직인 이유라고 써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 9장 28절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 못 쫓아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 이러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바로 그 밑에 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 은사가 각각 다르고 어쩌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런 말 한마디도 써놓은 것이 없고 뭐라 하는 거니? 기도를 안 하니까 귀신은 못 쫓아낸다. 그러고 딱 써졌어요. 그러고 써져 있잖아요. 뭐 다른 바다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수억만 명,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노아 하나 딱 책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을 막 이렇게 공동적으로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이 막 깨끗하고 잘나고 막 잘한 것 같죠? 미안하게도 그 속에는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그가 팍팍팍팍팍팍 베개 있어요. 저는 그것이 눈에 보여요. 그냥 팍팍팍팍팍팍 베개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시간 어느 시간이면 탁탁탁탁탁 튀어나와. 여지없이 튀어나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정확한 말씀, 정확한 믿음, 그리고 기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종교, 다른 뭐 많은 종교인들이 막 대부흥의 역사가 막. 여러분 지구촌에서 가장 부흥된 교회는 로마 캐토릭입니다. 지금도 그 기독교인을 다 합쳐도 로마 캐토릭에 있는 숫자를 따라가지 못해요. 감리교, 장로교, 모든 그 개신교 교인들을 다 합쳐도 로마 캐토릭 신자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성경을 갖고 믿는데 그렇게 그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노아를 딱 택해가지고 그에게 일러줍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네가 받은 은혜로 전도하고.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내가 크리스찬 일 하는 거예요. 일.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우리가 믿음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기록대로 나를 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기록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그런 하나님을 그런 경외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